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묵상 6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와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증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요점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중심으로 한 유력 인사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변호의 내용은 실상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어떤 삶의 이력을 소개해 주는 거죠. 마치 우리 무슨 그 성형외과 포스터에 비포, 애프터, 이전과 이후가 나오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지를 이제 아그리빠 왕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청문회를 주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자 이제 2절부터 바울의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을 잘 들으면요, 당시의 그 지식인들이 수사학을 어떻게 배워서 활용했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심리, 그 다음에 예절, 그 다음에 외교, 정치, 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간 자기의 어떤 최고의 변명을 쭉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은 이제 인사말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처음 나오죠.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바울의 변명은 아그리빠에게 있어서 결코 그냥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 아그리빠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자기의 통치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이 재판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지를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면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신도 이미 여기저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내 입으로 내가 당신 앞에서 이 일을 변명하게 된 것이 아주 기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근데 거기다가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근데 이 3절의 내용은요, 아주 묘한 말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하는 말은요,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군지를 알면 이 말이 얼마나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뼈 때리는 말이, 요즘 뼈 때리는 말이라는 게 있죠.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늘 이게 문제가 됐죠. 헤롯 왕가는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이두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이유는 자기의 어떤 그런 혈통적 열등감을 오히려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사실은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의 풍속을 그렇게 물론 알겠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을 다스릴 때 좀 캥기는 게 있는, 열등감이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거꾸로 아주 칭찬을 해주는데 이게 뼈 있는 말이죠. 그러나 뭐 불쾌하게 만드는 뼈 있는 말이 아니라 으쓱하게 해주는 거 있지만 뼈 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하면 헤롯 아그리빠로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렇지, 맞아, 내가 잘 알지. 날 가지고 문제 삼는 건 다 헛소리야. 내가 이제 알 만큼 충분히 알지. 이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아주 정말 탁월한 수사적 언변이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실 줄을 바랍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풍속을 모르면 내 말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면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는 아주 고수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요즘 제가
저희 학교가 양평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평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다 거기서 뭐 가게를 하던 무슨 사업을 하던 뭐 공무원이던, 지금은 거기 인구가 한 10만쯤 되는데 거기에 그 핵심 멤버들은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얽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얽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요즘은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전원주택 들어와서 이제 많이 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핵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다 토박이들이에요. 이게 양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도시, 어느 지방 가면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2000년 전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 그 안에서 그냥 복닥복닥되는 정말 이 중앙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가면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그냥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엮이고 저렇게 해서 엮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서 바울은 뛰어났던 청년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청년이죠. 그래서 뭐 어느 동네 가면 쟤 아주 뭐 똘똘하고 공부 잘하고 뭐 전도 유망한 청년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내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했는지, 완전히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제 5절은 자기소개를 했고, 6절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이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주로 공격받고 자기가 논쟁하기를 원하는 것, 입증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소망. 여기서 지금 자꾸 소망과 약속으로 언급된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게 그냥 뭐 돌연변이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내용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실현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현이 됐다. 이 말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다. 우리가 기다려야 했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고, 우리 조상들이 구약의 성경에 따라 기다리던 내용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던 내용인데, 그 소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기가 고소받는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고소를 받게 된 것이다. 자기가 고소받은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정황이 되겠습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 내용을,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강도 달렸던 그 강도도, 구원받은 강도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증명서다, 보증서다, 입증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과 적대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근처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외국에 가서까지도 이 일을 행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까지 이 일을 하러 가지 않았느냐. 중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했다. 이거는 아마 스데반의 죽음도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만큼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아그리빠 왕과 그 유대의 그 관원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13절부터 반전이 생기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데 그 빛이 너무나도 정말 두렵고 영광스러워서 그냥 다 땅에 꼬꾸라지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 그때 히브리 말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까지는 바울은 그 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나가 누구지? 아마 그런 의문을 갖게 됐겠죠. 그러면서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시는데 그 나가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라.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이제 교회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당시 사울이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일치시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곧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정말 이 짧은 만남이, 이 짧은 대화가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이 다음 주에 가시면 이제 예수의 미친 자가 되는데, 정말 예수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종이 되고, 여기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일단은 15절은 소개고요. 16절에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목적이 있어요.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보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종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선교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사도로 끝났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 정말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죄사함,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바울을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 세워주시는 그 장면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변명, 자기의 어떻게 보면 변화된 그 이유와 그 사정을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 산책 요약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그 자리에 모인 유력 인사들 앞에서 차분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아주 외교적이죠?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여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을 공부한 것을 밝힙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른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맞아, 나 어렸을 때 바울과 친구였어. 내가 바울의 공부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다 봤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따라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대로 믿는 자임을 주장합니다. 그런 자신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임을 드러냅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도 한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며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박해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던 다마스쿠스 도시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며 찾아오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도록 자신을 예수님의 일꾼이자 증인으로 삼으신 사건을 증거합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고난당함을 자신의 고난당함으로 동일하게 여기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혼자 사는 외톨이가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몸소의 실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돼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과 함께 얻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용서하심이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꾼과 증인이 됩시다. 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입니까?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힘과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이 감격으로부터 얻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과 또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